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7시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강서 지역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교육자 원래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정기 모임에 설교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설교 제목을, 설교 내용이 매를 잘 맞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젊은 시절 목회의 눈을 뜨면서, 그러면서 정의의 공의에 사로잡힌 듯이 제 자신만 의로운 줄 착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같이 모인 목사님들에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매를 잘 맞읍시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보니까 매를 잘 맞은 사람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접어두고 시편에 있는 이 말씀과 예레미야 29장에 또 44장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고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1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기록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아들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징계하심, 세번역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는 그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로 받아들이신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그래서 이 훈련,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각각의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 징계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혹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든 적든 뭐 노련하든 혹은 미숙하든 고난이 다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 다 같이 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난 겪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안해보고 위로해보는데, 그런데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은 실제 상황인 거죠.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자기 머리털을 뜯으면서 자기의 생일, 자기 낱날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 절망의 상태. 좀 어딘가 기대어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면 좀 숨 쉴 수 있을 텐데, 근데 가장 가까운 자기의 아내마저 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아내의 그 소리까지 들어가는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정작 친구들이 하는 얘기, 주변에서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 주는 얘기는 어쩌보면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허공을 치는 이야기일 뿐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삶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몇 번 있었었는데요, 그때 큰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가까운 친구죠. 내 집안의 식구가 내 원수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내 집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지, 저 먼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힘들게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지혜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 비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너는 기억하고 준비해라. 너를 도우리가 누군지, 너를 건져주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너를 도와주리가 결코 다시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초청돼서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의 기도나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에게의 징계는 재앙이 아니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희망이고 도리어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사람의 징계는
고난은 그건 망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고발하지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작은 한 족속이 가나안의 그 광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던 아주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새끼를 옮긴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못된 저들의 요구 그대로 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끝끝내는 거역하고 우상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정작 내 백성은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 땅의 그 소출을 얻게 했건만 너희는 나를 버리고 그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게 이사야 1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를 맞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거듭되는 징계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폐허만 되었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된 이스라엘의 그 현 주소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지혜서의 말씀 그대로 교만한 저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저들을 결국 하나님이 버려두셨기에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는데, 근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대부분이지 겸손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말인 거지. 잠언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식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 그래도 같이 해볼까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너희가 그럴 때 그때 나를 찾을 텐데 부를 텐데 근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을 거고 그때
네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죠. 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없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대답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아니고 아예 등을 돌리셔서 외면하시고 심지어는 비웃으시는 사람, 누가 그 고통에서, 그 괴로움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요, 매를 잘 맞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매를 잘 맞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끝이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시간이 끝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유하시면서 결국 나사로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당하지. 그리고 몸에서 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향해서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결국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심을,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끝이 아니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더 이상 망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바로 시편 128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저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소망이고 평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같이 해볼까요? 매를 잘 맞고 돌이키면, 매를 잘 맞고 돌이키면, 네? 매를 잘 맞고 돌이키면 회복되는데 매도 안 맞으려고 그러지. 기분 나쁘다 그러고 성질난다 그러고 열받는다 그러고, 그러고서 눈 똑바로 뜨면서 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다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러고서 나는 원래 그렇다 그러고, 그리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맨날 항상 그 자리, 거기서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왜 그래요? 매를 맞고 돌이켜야 되는데 선생님이 때리는 몽둥이 붙들고 두 눈 부릅뜨면서,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으면서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막 선생님이 야단만 쳐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몽둥이 붙들고 두 눈 부릅뜨면서 왜 때리냐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가격하고 해치는 그런 놈을 어디다 갖다 쓰겠냐고. 그걸 어디다 갖다 써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를 잘 맞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서 나무가, 그 위에 썩은 나무가 잘려지고 그래서 뿌리만 남은 그루터기, 그래서 남은 자, 그루터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을 그루터기, 접붙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주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 뽑기 해서 지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서 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를 잘 맞고 돌이켜 바벨론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서 돌이키게 된, 포로돼서 돌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성질대로 다 하면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저렇게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야. 착각하면 안 되는.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와서 잘 매를 잘 맞고 돌이켜 돌아오면 그때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기 전에 네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를 잘 맞는 사람에게 재앙은 더 이상 징계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평강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할까요? 매를 잘 맞는 사람에게 징계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지금 내가 징계를 당하고 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매를 잘 맞으면 이거는 징계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온전하게 하시는 평안이고, 그것이 나를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굳건하게 세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를 잘 맞는 사람은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무엇 하나 기대하고 거기서 무엇 하나 얻을 길이 없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며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의 말씀인 거죠. 매를 잘 맞은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매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잘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 안 맞으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대다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는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모든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그리고 모든 주변의 모압과 암몬 모든 민족이 다 바벨론의 손아귀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고관 대작들에게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당신이 살고 거기로 포로로 끌려가야 그래야 70년이 찬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더러워져서
이제는 황폐해서 버려두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예언으로 백성들을, 왕을 현혹하는 거죠. 아니라고 2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돌이켜서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거짓말로 왕과 백성을 선동하게 됩니다. 결국 하냐냐는 그 거짓 예언을 한 지 2달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 가서 집을 짓고 너희는 거기 바벨론에서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여 너희 수요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너희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같이 할까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해서 보면 그겁니다. 바벨론 왕이 어떤 놈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이벤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성전 바닥에 맺히는 정말 극악무도한 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거기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내부터 시작해서, 가장 실망시키는 나부터 시작해서 내 살부치들,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친지들 아니냔 말이야. 근데 이게 다 끊어내고 싶은 거죠. 다 왼수들인 거야. 다 저놈 때문에 그렇고 저년 때문에 그렇고 저 새끼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고 다 뛰쳐나가고 다 깨부시고 다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회복이 되냐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에게 있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 점쟁이에게, 꿈꾸는 자들이 너들에게 뭐라고 말해도 그거 듣고 믿고 그거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꿈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뭘 봤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데 참된 선지자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외면하고 듣지 말아야 되는 것, 보지 말아야 되는 것만 보고 앉아서 잘못된 것만 쫓아가는 생각. 그러나 너희가 7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다니엘처럼, 거기서 그렇게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불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오로지 이 믿음이 신앙을 지켜 나가게 되면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요, 그러든 말든 그때나 지금이나 제 갈 길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때도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기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게 나와질 때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애굽에서 나온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듯이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에게도 결국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매를 붙잡고 왜 우리를 때리냐고 항의하는 거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1월 성신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떡을 드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았는데 그 귀신에게 그 우상에게 그에게 섬기지 않은 날부터 우리가 더 고난을 당하게 됐고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빠졌다고 우리는 끝까지 하늘의 1월 성신과 하늘의 여왕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애굽에 남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느헤미야, 에스라 2장, 8장 바벨론으로 70년간 살다가 포로로 끌려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쭉 설명해주고 그 이름들을 쭉 설명해서 나열하는데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은 거기 이름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돌아와요? 쇠사슬에 묶였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 그 사람들만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맞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과 같은 세 친구. 저는 믿습니다. 우리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두박질 쳐 있는 것 같은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음의 무덤에 묻혀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자기에게 던져진 창을 다시 뽑아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던지지 말고 칼 들고 칼춤 추면서 이래저래 막 잘라내지 말고 내가 겪어야 하는, 내가 받아야 하는 내 수치요, 내 결과, 내가 받아야 할 쓴잔이라고 받으면서 예 하면서 아멘 하면서 묵묵히 땀 흘려서 심을 때 심고 물 줄 때 물 주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자만 들어가면 지겹다고, 부모님을 모시는 게 힘들고 괴롭다고, 남편과 아내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저름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을 섬겨서 그를 통해서 그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아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 1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그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레스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리면서 말하는, 바레스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바레스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 바벨론 왕이 자기가 무너뜨렸던, 그 선조들이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에 바벨론에 있던 그 모든 재물을 끌어다가 거기 성전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벨론 왕이 하는 얘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 그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다니엘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아니고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저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거기로 달려나가서 자기의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왕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그들로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매를 잘 맞자고요.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합시다. 매를 잘 맞아야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시작. 좀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매를 잘 맞아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갑니다. 시작.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야, 신앙이 이거구나, 믿는 게 이거구나,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야, 이 기쁨으로 사는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좀 그러고 살자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매를 잘 맞아야 돼. 그래야 기쁨으로 곡식의 간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 거기 시편 128편에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을 그제서 아는 거지. 누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알아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져서 이 사랑, 이 기쁨,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온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다시 한번 견디기 너무 옆에 계신 분 서로 손잡고 축복합시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우리는 일어납시다.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주님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이 세상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이 창과 칼에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내게 준 십자가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8장 찬송